성경 교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사를 귀히 여기시고 또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잘 여시고요. 성경 교사에게 주시는 은혜 네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제일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성경 교사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전 마음을 실어서 당면 또 권고의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박해가 따를 것이고 또 많이 수치스럽게 그렇게 할 것임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고난의 동참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부터 불러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또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요. 또 은사대로 주시는 직책대로 또 직분대로, 사도면 사도대로, 선지자면 선지자대로, 그래서 목사와 교사까지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거듭거듭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더 늘어나지만은 중심이 되지는 것은 기초가 견고해질 때 그 건물의 크기가 높아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더 깊어질수록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복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주는 기쁨,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은혜가 나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부터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역사죠. 구원에 이르는 은혜,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은혜, 죄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요, 또 성령의 열매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로 인해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바로 구원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런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도전을 주는 간증을 하죠. 사도행전에서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이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바로 직분들을 주셨는데 바로 전도자요, 또 사도요,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위탁받은 것을 또 위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는다 하더라도, 떠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은 중단됨이 없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에 달려있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주신 그 좋은 것을 지키라. 그 좋은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구원, 그것으로부터 포함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주어주신 그런 직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 부분은 스승이 제자에게 한마디로, 인생의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생 아무리 길어봐야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데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에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 이제 결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장 확신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죠. 라흐만 목사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일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일도 마찬가지다. 그 일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치른 대가는 컸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할 때 10가지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10가지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십니까?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설교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경우는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보상의 대상이긴 해요. 그러나 내가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로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잘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복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주 예수님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겠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지는 그 복, 그것을 나는 선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목사로서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배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동기가 2가지, 3가지 얽혀 있어서 본인을 지치게도 많이 만듭니다. 또 그렇게 번아웃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일에 고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여러분 모두의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다 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결과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초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줄 때 그 구원받은 혼이 기뻐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확실시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삶의 동기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받은 것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우리가 행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죠? 새 언약에 관련된 교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데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복음을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졌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것은 어떨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전달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1차적으로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목격자인데, 증인인데 그를 목적으로 해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 주죠. 자, 성경 교사,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경 교사, 진리를 전달하고 잘 설득시켜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를 쓰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강단에서 또 모임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도 있겠죠. 교사입니다. 목사,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교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교사라고 하는 그 확신을 좀 가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지역교회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계속해서 지역교회가 강성해짐에 따라서 경륜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제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의 그런 경륜을 거쳐서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의 경륜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를 거침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자가 또 주역을 이루는 그런 경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가 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경륜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들에 보면 목사의 경륜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준비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당부의 말. 내가 없더라도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라.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본 것들 그렇게 굳게 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배경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더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떠났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성공 여부는 디모데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 이성 목사님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런 모임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평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번 내가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서 나의 필요와 그것이 감사이든 간구이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경성하고 그렇게 삭막하고 확신이 없는 경험을 한두 번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것이 바로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느껴봤을 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가 가능하고 성령이 열기만 하면 아무 의심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 교사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교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누군들 성경 교사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쓰임을 받고 누가 그렇지 못한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을 유지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충만한 독생자였지요. 그 영광을 봤더니 은혜로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진리로도 충만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성경 교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할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관입니다. 연평도 폭격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지원자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 훈련병들을 이제 교관과 조교가 맡아서 훈련을 해야 되죠. 정해진 기간 끝나면 실전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가르쳤겠습니까? 어떠한 심정으로 그 훈련병들에게 기초 군사 훈련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명감 가운데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준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된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요구 조건, 하나님의 요구되는 스펙, 그것은 하나면 됩니다. 신실한 사람.
그것을 세 번의 그런 예들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했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제일 먼저 당면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고난이 따를 것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적 교리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고요.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재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경향이 있는데, 영적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그 경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만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도들. 문제는 야고보처럼 빨리 죽을 것이냐,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나중에 후에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죽기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그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사랑의 결정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성경 교사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나는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또 그 목적은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에 얽매이지 않는 자. 처음에는 바로 내가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 나의 믿음의 분량이나 나의 생활 여건으로 볼 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애써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냐, 계획하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시간표에 설정되지 않은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간에 그것이 바로 직장이든 아니면 거리이든 아니면 집 주변이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열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잘 삼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입니다.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일에 내가 헌신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 교사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경주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거기는 목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을 얻도록 달리는 것이고요.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내가 인생에 결론을 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성경 교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죠. 먼저 소출에 참여함이 마땅하니라.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데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서 목사님께서 아주 이 부분에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2011년도 학회지의 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목사들과 예비 목사들이 알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어쓰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하면 그를 사역에 넣어주시어 목자로 일하게 하신다. 이 일을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다. 부르심의 근거는 신실함이다. 계속 강조되어지는 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바로 그 사람의 생애를 간섭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들어쓰심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들어쓰심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 시간만 흐른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들 다 알죠.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일이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그를 실족시키고 유혹하며 가치관을 바꾸도록 끈질기게 공격한다. 그 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의 성향에 맞게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견뎌내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피할 길을 지혜를 통해서 간구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들 중 80%는 10년도 채 못 채웠으며 10명 중 은퇴 시까지는 사역한 목사는 1명이다. 10명 중에 1명이 바로 끝까지 간다. 통계입니다. 71%가 지쳐 쓰러졌고 89%가 사역을 그만둘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통계도 있다. 59%는 더 좋은 세상 직업이 있으면 떠나겠다라고 설문을 답했다. 여러분의 성경 침례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실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쓰심에서 사역에 넣어주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험은 사역과 생활을 통해서 계속된다. 사역이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열매가 보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입증해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벗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믿음의 시련들이 불로써 단련되고 나면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신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며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데 출중하게 된다. 시간상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교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들은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죠. 그 맡겨주신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교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배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사로 뽑았을 때는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실 때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신실함에 모두 포함된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덕목 안에는 바로 늘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서 늘 유용한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죄들로부터 자신이 승리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만 매달리면 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것이 내 적극적인 목표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릇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그릇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죄들, 모든 욕심과 정욕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수치스럽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공부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방법입니다. 성경적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전달해 줄 때 비로소 나에게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마지막 날들은 모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배교로 결정을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배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교사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설교자라고 하는 책자리에서 특히 이 구령의 열정이 있고 또 복음 전도자, 사역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저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7가지 주요 죄들은 거듭나고 구령하는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죄들이다. 그런데 이 말들도, 이 부분들도요, 라카만 목사님이 보셨을 때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역자들, 얼마만큼 교묘하게 마귀가 그 틈을 노리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찔러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어떤 설교자 양성학교나 그런 데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망입니다. 그 디오트레페 같은 그 예를 들고요. 야망은 바로 그 원죄와 관련이 있는데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열망을 이용하여 마음의 동기를 변질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큰 일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동기가 순수한 것이냐. 마귀는 그 동기를 변질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실하기를 원한다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바란다로 변질시킨다. 그래서 사역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만큼 자신의 야망을 숨기기에 좋은 그런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유혹을 늘 받는다. 우수한 교육이나 우수한 지적 능력이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자랑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잘 출발을 하는데 중간에서 변질돼서 교육의 힘을 빌고 자신의 지적 능력과 자신의 경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 변질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분리시킨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나누라는 것에만 나눈다. 그 외에 나누면 안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선을 넘어가는 것이냐.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시기가 있고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시기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망친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시기는 침례교 목사들 가운데 가장 흔한 일인데 영화관에 팝콘이 있는 것만큼이나 흔하다. 특히 라카만 목사님과 관련돼서 시기, 이성 목사님과 말씀 보존하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돼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시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저번에 끌린 것인데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틈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급함이고요. 다섯 번째는 게으름이고 여섯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을 왜곡시키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성향대로 자기 취향대로 취사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4장 6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총론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현재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총론에는 다 동의하게 만들지만은 강론에 들어서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제에만 총론에만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과연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가장 현실적으로 오늘 하루 나는 한 장의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그렇다면 확신하십시오.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죠. 사람을 통해서나 전도지를 통해서나 책자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선교 주간 때마다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불행인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좀 배가 있다면 비교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침례에 순종되어지는 그 부분에 연결되어지는 경우에 구원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기초 진리로 무장이 되어서 자신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사역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하나의 그 제안과 또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우리 부산교회에서는 자주 그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1년에 한 명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십시오. 너무 겁먹을 것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한 번은 라크만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을 구령했는데 그 사람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500명씩 잃어버린 혼을 인도해요. 그것이 15년 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2명이 이제 전담 사역자로 배출이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와 연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나의 사역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다양한 사역에 연루되어 있죠. 그 사역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했고 또 그 수련회 준비를 해서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준비를 했습니까?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면 안 돼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견고하게 붙잡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동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모두 맞이하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성경 교사로서 잘 발견됨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우리의 그 염원인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